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전에 장군이었을 때 일입니다. 그 나폴레옹을 따르던 한 병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군님, 장군님에게는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이 병사는 상상을 했죠. 많은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제일 불안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듣습니다. 바로 그때는 내가 이발할 때라네.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다가 이발사가 나의 목을 면도하기 위해서 목에 칼을 들이댈 때 섬뜩하다네. 그때가 가장 불안하다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 가운데 천하를 호령했던 그 나폴레옹도 사실 전쟁터가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불안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사실 현대 심리학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안의 세대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자체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상담 심리학자는, 우리 한국에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상담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상담 결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불안한 구석이, 또 불안한 일들이 많이 다가오죠. 때로는 내가 직장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수없이 많은 불안과 염려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 어제까지는 일이 잘 됐는데 오늘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혹여 이런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한 터 위에,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불안한 인생 가운데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 덩어리예요. 사실 이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바로 야곱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그래서 급히 가지고 나올 것도 없이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와서 바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에서는요, 사냥의 전문가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죠. 기가 막힌 사냥꾼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더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형이 쫓아와서 자기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안감 속에서 도망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도 순탄치 않아요.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저기 멀리 하란 바다나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입니다. 멀리 가는 길인데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맵,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는 거예요. 물어물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망자에다가 길도 알지 못하지.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요, 무슨 군대가 함께 보호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호롤단신으로 혼자서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밤중에도 혼자 자야 돼요. 사실 당시에는요, 강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길에 뱀과 전갈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먼 길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호장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고단한 이 길이죠. 과연 저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 먼 길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불안한 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생의 불안 덩어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요,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걷고 있는 이 야곱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한 걸음을 걷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인생의 터를 든든하게 세우는 약속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불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불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불안은 한순간에 다 떠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일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 성취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불안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그리고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야곱이 자식도 얻고 재산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향으로.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다시 그 확실한 인생, 확신 가운데 걷던 인생이 불안한 인생으로 갑자기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 심정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완전히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떨어지고 만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딸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딸 디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나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구경하러 나갑니다.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시장도 한번 들러보고 뭐 살 것 있나? 뭐가 좋은 옷이 있나? 예쁜 귀걸이가 있나? 하고 찾아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세겜성의 주인의 아들에게 못된 짓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이 디나의 오빠들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복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략을 써가지고 그 성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요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근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성과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 그 소식을 주변에 이 민족들이, 함께하는 민족들이 들었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야곱의 가족은 큰일을 당하게 생겼어요. 큰 폭풍 앞에 아주 작은 등잔불과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야곱은 믿음을 발휘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흔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극도의 불안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불안감 속에 있는 이 야곱을요, 하나님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리시죠. 이렇게 하거라. 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예, 바로 야곱에게, 야곱아,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하신 장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서 불안한 상황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을 붙드는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장소에, 그 위치에 베델의 은혜가 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오래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야곱은 느끼지는 못했어요.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 가득하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걸 느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더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보호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춘기 때 외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또 5명의 아주 단짝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뻥 뚫린 구멍과 같이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그 외로움이 싹 사라졌어요. 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19살 때부터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일찍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말이죠.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19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출생할 때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그 모든 삶 가운데 시간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제 인생 가운데는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고요. 불에 태워져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또 병들어서 죽을 뻔도 했고요. 여러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건짐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우연히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출생이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도 심지어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든든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 약속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세겜성의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요.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요. 큰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보호하시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에서 한 번 사냥감을 발견하면 그것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는 그 에서 야곱을 한번 죽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왜이겠어요? 죽이려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특별히 야곱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에서의 그 마음을 다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보았을 때 측은지심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변화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일을 할 때 자그마치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면서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재산을 보호하죠. 이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리고 야곱이 몰래 이제 이 외삼촌 몰래 거기서 나옵니다. 야밤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라반이 들었어요. 그리고 쫓아옵니다. 왜요?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을 해하려고 라반이 쫓아오는 그 도중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절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야곱의 손을 대면 내가 너에게 손을 댈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든든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멋진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얼마나 멋진 인생을 계획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죠. 보배로운 계획들이. 그런데 야곱에게 허락한 그 보배로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성취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비전과 소원과 꿈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일생 가운데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죠. 특별히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에 야곱이 소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길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여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꿈과 비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 확실한 은혜 가운데 확실한 든든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치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시간 듣는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베델의 장소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허락하였던 그 좋은 것들, 그 좋은 선하신 보배로운 뜻들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확실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비전의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셨듯이 베델로 올라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